저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찬양하시는 모습들이 다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마스크를 썼어도 다 보여요.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찐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진짜 하면 할수록 미소가 번지는 찬양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마음이 막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엄청 설레고 긴장되고 막 들뜨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길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끝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파송의 노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절히도록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헌세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땅을 넘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산제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는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큰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땅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불꽃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너무 기기고 승리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나가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구하라 하면 나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 힘을 당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사오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어디 교화를 영망하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 아버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원 사람 이루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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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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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나가날까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심은 허다하는 심령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한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예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준비하며 이렇게 목사님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모습이 보이죠? 외모에서 의상에서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경옥기 성도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이요 7남매인데 삼형제는 교회를 다니고 사형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셋째 언니가 경명이거든요. 근데 어제 장가를 보냈어요, 아들을. 근데 아들이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특성을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형제가 7형제인데 이제 걔 3형제만 예수 믿고 아직 4형제를 예수 믿지 않았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 100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누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자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경옥희 자매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7형제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옥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희성 우리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트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항아리 정원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시간을 기도로 준비했사오니 이제 사업이 열려져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본문 말씀이 짧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후 예배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 이 목사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을 하는지 아세요? 참 저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주일 낮 예배에 집중하고 오후 예배를 좀 소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뭡니까? 내 씨로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대적의 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 우리 성경 개혁 그 개정에는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문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에 성문이 열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전쟁이 임했을 때 문이 굳게 닫히게 하는 겁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만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문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철저히 지킵니다. 고대 이제 큰 규모를 갖춘 성읍에는 견고한 성벽이 둘러쳐 있고 그 성벽에는 성문이 있는 거예요. 성벽만 쭉 있으면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성문이 있는 거예요. 동문, 북문, 서문, 남문 이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문은 첫째 방어가 시작되는 곳이며 최후까지 지켜야 하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성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문을 무너뜨리면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문은 성읍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또 성읍은 사람들을 소집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또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또 성문은 정말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 어떠한 전달할 때도 사용하고 이 성막은요 아주 요긴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럼 성문을 이제 영광의 자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문은 아주 정말 귀한 곳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이제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성 안에는 이제 정말 재판하는 장소가 있고, 또 성문 전체는 이제 사람들을 소집하고 거기 여론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 성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이제 얻는다는 것은 모든 걸 얻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문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그 성 전체를 다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은 운명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힘으로 운명의 굴레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땀 흘린 그러한 대가에 그러한 이제 결실을 우리가 먹고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이제 은혜로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운명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삶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됐던 내 삶이, 마귀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내 삶이, 대적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내 삶이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원수의 손에 묶여있던 우리의 운명이 자유인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삶은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를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제 목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사람한테 항상 혼나는 말이 즉흥적인 거다. 계획이 없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한 2주 정도 되면은 2주 정도 전에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홍보하고 일을 추진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정말 그 계획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 너무 바람직하죠. 그래서 늘 걸리는 게 그거예요. 계획한 것 같지 않다. 즉흥적이다. 그럼 제가 좀 즉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정말 부족함을 공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의 갈 길을 먼저 다 예비하시고 그러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이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를 보장받는 삶이 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하셨습니다. 대적의 문,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점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두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옛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게 그 성문을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이제 성문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가난과 기근과 절망과 그 사망이 머무르는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은 그 성문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한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정말 이제 그 죄악 가운데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성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마귀의 앞잡이로 정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성을, 다시금 빼앗겼던 우리의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을 빼앗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을 점령한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정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운명은 누가 내 운명을 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손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짓눌려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는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운명의 주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굴레에 묶여 살던 사람이 아니라 운명의 주체가 바뀐 풀려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연입니다. 자유자입니다. 나는 회복된 자입니다. 나는 풀려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보장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을 정말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눈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지요. 참으로 들어보면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어느덧 내 삶을 보건대 풍성한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까지 나에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시의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세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씨앗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내 대에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그 씨앗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씨앗의 축복은 바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앗의 축복을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3천 외치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실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다급함으로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장대의 복을 주겠다, 씨앗의 복을 주겠다, 대적의 하나님 성문을 얻게 하겠다고 주님 아버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이제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이 복이 임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까지도 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시험대를 아브라함 믿음으로 통과한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적의 성문을 얻는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다 예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어디한 생각을 뜻할 때에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고 선포됨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락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 여건 조건을 바라보지 말게 이해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길만을 바라보고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운명체가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되시는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얻은 신뢰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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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내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염려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하늘 책임을 하나 해결될 때 전국의 의나 나오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기쁨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통하여 영원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가운데 때를 어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의 사명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을 통해서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그들도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이 하나님 바전에 세움받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 영광 드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승하오니 하늘 높이 쳐들고 우리 본사되어 인내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기관별로 총회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고민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관 사이에 그 공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또 눈이 오는 날은 그쪽이 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여기다가 문을 내가지고서 여기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이쪽에 그 지붕을 하려고 지붕을. 그래서 남들 견적도 뽑아보고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그게 허가 대상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불법임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다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득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그 읍사무소 가가지고서 이제 문의하고 할 텐데 지난번에 이 조립식 이 교육관을 이제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돈만 있으면 하죠. 설계 변경 도면 그리고 하면 되지. 근데 난 간단한 줄 알았더니 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순조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순조롭게 지혜롭게 교회와 교육관 사이에 지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방법. 그래서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체함을 달아도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이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오니까 저쪽 용마로 뒤까지 넘겨가지고서 아예 이쪽은 물이 안 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우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만약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기 문 내는 방법도 있고 여기는 문을 내려면 신발을 신어야 돼. 우리가 신발 신고 와야지 저쪽 가서 신발 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세워지고 더 유익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대적의 성문을 네가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방주재단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